요한복음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신약성경 145면에 있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로부터 5절, 6절까지 8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 한 절씩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제자로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시하였냐 아니하였냐 당신이 행하시었는지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누구며 어떻게 알 수 있사오느냐. 그것은 몇개 되었다가 나와 날싸움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로 나면 주여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은요, 율법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데 아주 신앙심, 그 당시에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냐면요, 이 음식에 쓰이는 양념 있죠, 양념, 근채, 회양, 박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아주 작은 그런 곡식 알갱이까지도 12일조를 잘 구분해가지고 드렸던 그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든지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도 금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또 이렇게 철저하게 12일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율법과 의식을 중요시하고 그런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예요, 국회. 이 우리나라에는 종교국회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로 이 산헤드린 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존경을 받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다시 말해서 이 산헤드린이라 해서 유대 종교 국회의 일원으로서 72명으로 구성되는 관원인데 아주 정망이 있고 존경을 받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오늘 우리가 밤에 모인 것처럼 밤에 우리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왔어요. 그가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아마 밤에 온 것 같아요. 밤 늦은 시간에는 사람들이 집에 다 가정 안에 들어가 있고 다 바깥 출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늦은 밤에 우리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복이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을 찾으러 이렇게 오신 거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해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밤이라도 주님을 찾아 나온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무슨 질문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이제 라삐라는 말은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아직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그 사실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그가 듣고 또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젊으신 분인데 이 니고데모는 아마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육신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덕망 있는 지도자로서 인정을 입은 사람인데도 이 젊은 분이신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못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신도 굉장히 높은 그런 덕망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젊으시지만 젊은 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단지 이분이 하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기적도 행하고 그 가르치심이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하면서 배우러 온 거예요. 배우러.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할 포도주도 되게 하고 병자들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는 일을 보니 필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기에 틀림없습니다. 왜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학자고 나도 소위 이 유대 나라의 종교 국회의 일원으로서 지도자로서 덕망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나도 당신을 볼 때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와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했어요. 왜?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망 없어. 소망 없어. 제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물거품 것 같은 인생이 되고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표적이 따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이 따라야 돼요. 사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도요, 날짐승인 새도요, 둥지에 보면은요, 새가 잠시간이라도 그 둥지에 앉았다가 떠나면요, 둥지에 표시가 남아요. 그죠? 흔적이 있어요. 기철이 빠져 있거나, 그죠? 새가 머물렀다가 갔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표적이 따라. 우리 믿는 자에게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라야 돼요. 표적.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낫고. 할렐루야. 우리 주를 믿는 신앙은요, 말로만 전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따라야 돼요. 우리 표적이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가지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손 얻는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귀신한테 명령한테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목사든 성도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표적이 따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으리라. 이 뱀을 집으리라는 말은 동물 뱀을 집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꾼들이 옛날에는 뱀을 잡았어요. 산에 가면요. 그러면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된 Y자 모양으로 된 이 작대기를 잡고 다니면서요. 뱀이 있으면요 뱀의 머리를 이 작대기로 확 눌러요. 목 부위를. 그러면 뱀은요 목 부위만 잡으면 끝나. 뱀은 절대로 꼬리 잡으면 안 돼. 꼬리나 몸 잡다가 물려요. 뱀은요 이 Y자 모양, 길다란 Y자 모양의 작대기로 뱀의 머리를 확 눌러버립니다. 그럼 목이 딱 눌러지잖아요. 그럼 그때 뱀의 머리를 딱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꼼짝 못해. 할렐루야. 절대로 뱀은 꼬리나 몸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립니다.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은 능력이 있어요. 쏘면 뭅니다. 독을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뱀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고 주님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을 제어할 권세. 이 능력과 권세는요 달라요. 힘이 아무리 강해도요 권세 가진 자가 이겨요. 교통순경이요 몇 톤짜리 트럭에 운전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고속도로상에서 질주하고 있는 15톤짜리 트럭도요 물건이 가득 실어가지고 힘있게 달려오는 트럭도요 호리호리한 제복을 입은 교통순경이요 호루라기 한번 불면 딱 서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는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라. 할렐루야. 꿈자리 살았거나 막 악령의 역사가 느껴지면요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귀신이 막 주변에 막 왔다 갔다 해. 안 보여서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 보세요. 밤중이라도 혼자 기도할 때 보세요. 그러면요 주변에 막 소름이 끼치면서 등골이 오석오석해요. 머리가 쭈뼛쭈뼛 쓴단 말입니다. 내가 귀신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방해하려고. 그럼 쫓아내야 돼. 귀신아, 기도 방해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아라. 묶임을 받아라. 그리고 내 쫓아버려. 물러가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분위기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딱 잡혀져요. 예배도 그래. 예배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딱 먼저 귀신부터 제압해야 돼. 귀신이 방해하거든요. 잡생각 죽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 벌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물론 귀신부터 쫓아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만나러 갈 때도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도 그 분위기를 먼저 주님께 의탁을 드려야 돼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세상 분위기를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기도해서 하나님 그 친구와의 만남의 자리도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대화의 내용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대화를 하게 해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얘기에 다 휩쓸려 들어가버려요. 다 휩쓸려 버려요.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리 귀에 세상 소리만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딱 분위기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이 그런 또 병원 같은 경우 중병에 걸린 분들은 또 심박을 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딱 예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왜냐면 죽음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영들이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달라붙으려고 해요. 귀신을 꼭 거머리처럼 달라붙으려고 해요. 달라붙으려고 하는 영들을 제압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긍휼과 자비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잘 봤어요.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사와 표적도 나타내시고 이제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죽은 데도 살리시고 각색병자들도 치료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딨냐? 능력의 출처는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셔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또 일과 중에도 항상 기도하셨고 주무실 때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셨어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눌러요. 알겠습니까? 기도 안 하자면 마귀가 우리
가위 눌린다고 하죠. 눌러요 막. 그래서 막 가위 눌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서 또 어린 자녀들 잘 때도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평안함 가운데 숙면을 취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잘 자게 해주시고 또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어린애들도 여러분 키우다 보면 경기 일으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쫓아내야 돼. 우리 아이가 손대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쫓아내야 돼요. 그 뭐 경기 일으키는 그런 두려움을 주고 애들을 놀라게 만드는 귀신도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어땠습니까? 막 뭡니까? 사울왕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그 악신에 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히브리적인 의미 표현이 뭡니까? 놀랬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일어나면서 막 두려움에 막 떨기도 하고 누가 겁주는 것도 없느냐. 그리고 막 놀래고 막. 우리 어린애들 막 경기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므로 평안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게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의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진실로라는 말은 진짜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 돼. 근데 여러분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born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신생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고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듭났다는 말은요 위로부터 났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개화천선했다 이런 말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거듭났다는 말 할 때 개화천선했다 이런 생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거야. 언제 거듭나냐? 내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때가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로워 마음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죄를 지어도요 사람들 몰래 지으면 그냥 넘어가. 양심이 약간 찔리는 것이 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셔요. 죄에 대해서. 너 어찌하여 그렇게 거짓말했느냐. 너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살고 있느냐. 너 어찌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느냐. 괴로움을 주신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완벽하게는 못 살아요. 우리가 보면은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은 항상 설정되어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갈 거야.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거듭났죠? 여러분 그런 증거 있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죄는 제대로 짓고 살아. 그리고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도 없어. 그냥 종교 의식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 회개가 터지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의 종교와 수양과 도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천국이 어딨냐라고 말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캄캄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은 살다가 죽나보다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돼서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요한복음을 읽어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몰라. 왜? 거듭나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제일 재미없어. 제일 재미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차라리 소설책 보고 말지 성경책은요 정말로 재미없어. 맛으로 따지면요 맛이 하나도 없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경 읽으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성경이 달아. 성경이 맛이 나. 깨달아갈수록 더 꿀송이처럼 달아. 할렐루야.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지금 실제로 가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마음으로 경험을 해야 돼. 천국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의가 임하고 기쁨이 임해. 이것이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해요. 병든 자가 낫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에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살아있을 때 천국도 경험해야 돼.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돼. 여러분 다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 재밌는 또 의문점을 표시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참 재미있는 말을 하죠. 이 거듭남을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그 당시 율법학자고 아주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겨졌던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평이 나있던 이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인 니고데모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 늙으면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번째,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캄캄하면요 엉뚱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어요. 그죠? 니고데모는 지금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 딸에는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답변하는 걸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진실로라는 말은 진짜로 아멘 이 말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로 나는 게 뭡니까? 물은 바로 회개를 말해요. 회개. 여러분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광야에서 외쳤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죠. 물은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천국 가는 거야. 아셨어요? 세상에서 부자가 내가 아니어도, 세상에서 내가 인기인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재벌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만한 어떤 인생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보혈로 주는 씻음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면요 인생 성공한 거야.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의 가치 기준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 그 사람이 평가를 해주고, 그 사람이 뭐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지옥 떨어지잖아요. 세상 권력자들도 지옥 떨어진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인생 성공한 거예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후회하는 걸 회개로 알아.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후회하는 거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용서 못 받아요. 천국에 못 갑니다. 죄를 지었으면 후회를 넘어가서서 죄를 슬퍼하고 회개를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신앙한 거, 불순종한 걸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그냥 후회만 하면 용서 못 받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는요 후회는 했어요. 내가 왜 의로우신 주님을 이렇게 배신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이렇게 팔았을까 하면서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는 안 했어. 후회만 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어서 자살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회개를 하면 돼요. 후회하는 걸로 마치면 안 됩니다. 네,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한 거, 불순종한 걸 그 죄를 깊이 슬퍼하면서 자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하셨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그런 종교인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종교인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은 천국에도 못 가. 종교인은 천국에도 못 가고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왔어도요 육의 일을 못 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다시 말해서 여전히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행실과 그런 성질과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있어요. 거듭나는데도 그렇게 살아가. 근데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성장이 약한 거예요. 성장이 약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마음에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거듭났으면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으로, 또 용서로, 또 자비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또 진실함으로 살게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종교인이라고 다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학자요, 덕망 있는 지도자였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바리새인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소위 주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야. 보세요. 이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욱 충만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의 체험은 본인이 알아요. 남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안 구원받았다는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또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가 있는지는요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체험은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너는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말해줄 수 없어. 본인이 알아. 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다 그러하니라. 설명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바람은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 손만 움직여도 바람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이 바람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봐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거듭남의 축복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 사람이 육신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함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땅은요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활동도 있고 귀신들도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타락할 수 없는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죄를 회개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도 있고 타락해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신실한 성도들로 살다가 천국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이들은 한 사람도 미끄러지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교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타락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하고 있어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왜 타락합니까? 본인도 모르게 타락을 해요. 네. 여러분 불신자로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믿지도 않고 전도를 해도 믿지도 않고 살다가 끝내 회개치 않고 그만 죽어서 지옥에 간 이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주님을 믿다가 타락을 해서 회개치 않아 지옥으로 미끄러져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주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죄를 져놓고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죄 속에 파묻혀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못 가지. 아시겠어요? 네. 거듭난 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난 자도 타락하여 천국행에서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이루고 있는데 히브리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더 6절까지 보십시다. 이거는 타락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타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타락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바울이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뭐냐면요. 도는 바로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간다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메시지 전하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붙여놨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예,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이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으라는 겁니다. 예, 죄를 회개하고 이건데 이거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죽은 행실은 옛사람의 행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막 죄짓고 산 걸 말해요. 믿은 후에는 죄를 끊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은 행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은 행실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고 남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다 죽은 행실이야. 옛사람의 죽은 행실들.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이게 다 죽은 행실이에요. 또 막 믿지 않은 자로 살면서 막 방탕하게 살고 네. 이게 다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행실에서 돌이킨다는 것 말합니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것이 바로 도의 초보예요. 근데 이 도의 초보를 우리가 넘어서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침례들이 뭡니까? 물로 침례받는 것도 말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할렐루야. 성령 침례도 받고 침례들과 안수기도 안수에서 또 병나음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도 받고 능력도 경험하고 그죠? 그리고 병고침도 받고 안수 받으면 또 안수 집사도 되고 할렐루야. 장로 안수도 받을 수 있고 그죠? 장례도 받고 그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 썩지 않은 몸, 늙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심판이 뭡니까? 회개치 않고 죽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심판에 관한 교훈의 철을 다시 닦지 말라. 이건 뭘 말하냐? 그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닦는다는 것은 털을 바꾼다는 걸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이 더 깊어지라 이 말입니다. 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그 은총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허락을 받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깊은 신앙 가운데 나가도록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시면 4절부터 이제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이 뭡니까? 미끄러 떨어진다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함이라, 욕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빛은 바로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우리가 비침을 받고 영생의 그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 영생을 주시는 그 빛을 받고 천국의 빛을 우리가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께 지금 말하는 게 거듭남의 체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어. 그리고 하늘의 은사는 바로 거듭남의 그 영생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하면 됐다.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어. 방언도 말해보고 병고침의 역사도 경험해보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언의 역사도 체험해보고, 예. 그렇게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선하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구원하는 말씀,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 그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내세는 천국을 말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도 알게 되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도 알게 되고, 예. 이러한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타락하는 게 뭐예요? 미끄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타락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까지 골인을 해야 돼. 마라톤 선수가 출발을 했으면 42.196km를 달려서 결승 그 전까지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미끄러 떨어지면은 영생을 잃는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했죠. 디모데서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있다. 이제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멸류관 받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그 항상 그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이 미리 경고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을 꽉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천국까지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죄 지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타락한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낫지 믿다가 타락하면 저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 아랫목으로 갈 겁니다. 아랫목. 가론 유다가 더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졌겠습니까? 아예 복음을 처음부터 거절하고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졌겠습니까? 가론 유다가 더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졌어요. 왜? 그는 주님을 알았어. 그는 주님과 대화도 했고 주님의 구원이 뭔지도 체험했어.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도 경험했고 병도 고치는 역사도 봤어. 그리고도 그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야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였다.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파는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 인생이다. 왜? 주님 눈에는 이미 가룟 유다가 지옥의 그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 한번 더 준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 회개하거라. 할렐루야. 근데 끝내 가룟 유다가 후회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자살로 마쳤어요. 끝내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제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제곳으로. 천국이 아니라 제곳으로. 지가 가야 할 곳을 갔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여러분 마귀가 타락시키려고 별 세상 좀 심하게 별 일을 다 벌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을 강하게 붙잡아줘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려버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는 그거가 없는 거야.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주님만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셔요. 아시겠어요? 우리 10장도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에서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10장 26절로 31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마지막 표현이 무섭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섭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우리가 등지지 않는 이상 주님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게 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면 이런 비참한 말로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26절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진리라는 지식이 뭐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짐짓죄를 범한다.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슨 죄를 말하냐면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미움을 품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내가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유일하신 구주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에 즐기는 게 난 더 좋아. 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짐짓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등지고 떠나버리고 그러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 자신도 알게 돼요. 그들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 알아요. 우리 사람 속 사람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이 알아. 아, 너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겠구나. 이걸 알아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왜? 주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면 반드시 또 주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예. 반드시 주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면요 마귀가 그 사람 사로잡아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주님을 욕하게 만들고 복음을 회방하게 만들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이게 하나님이 진노의 불길을 말해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길, 지옥의 불길을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막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보혈을,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마치 부정했다는 것은 아주 범죄한 피다. 이 피는 우리 죄에 속하는 피가 아니다 하면서 막 부정해버리고, 그렇게 여기게 되면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무섭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생각해라. 타락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귀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가 바꾸셨어. 우리도 살리시려고. 그죠?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등져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타락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고 대적하는 이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여러분 타락할 수 있는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란 말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면은 마지막은 심판으로 그 인생은 마무리되어져요. 그 심판에 그 불길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진행형이에요. 아직 ING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안에 들어갈 때에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됐다면요, 우리가 죄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마귀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범죄케 유혹하잖아요. 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소원이 많습니까? 아직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완성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어떻게 변질됩니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단 사설에 의해서 변질돼요. 이단 사설,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듣고 미혹되면 벌써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 회개치 않고 살다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난 세상이 더 좋아. 그러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생을 놓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경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간 이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들, 끝내 회개치 않고 주님을 저버리고 그만 죽고 말아서 지옥으로 가고만 이들도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불순종과 교만으로 타락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버리시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자살해가지고 인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가론유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제자였어요. 주님께서 불러내셨던 제자였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는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나중에 후회는 했지만 괴로워하다가 그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러분 걱정할 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계셔요. 지금도요. 우리 주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낼 때는요,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실 때 주님은요,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강한 분입니다. 주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충성심만 저버리지 않으면 돼. 꼭 부부관계와 같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남편을 따르겠다는 작심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남편이 그 안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아내가 내 남편 필요 없어. 이제 다른 남자 찾아간다. 벌써 등 돌려버리면 남편이 보호해줄 수가 없어. 그런 여자는요. 똑같은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돌봐줄 수 있어. 왜? 돌봐줄 수 있어. 힘껏 살림으로써. 근데 남편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쫓아다니면은 아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리라.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리라. 요동치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강한 분이에요. 환란이든 공고든 핍박이든 능히 악한 영들의 역사든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까지 능히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믿음을 저버린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 그럼 우리 주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줘.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 책임져요. 마귀 다 물리쳐 주시고 귀신 역사 다 제해 주시고 저주 다 훑고 봐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믿음을 지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끌어가실 거예요. 우리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딱 하나, 그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그 믿음 지키는 것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지켜주셔.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배터리 충전하듯이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강하게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면 믿음이 자꾸 다운돼. 배터리가 내려가듯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항상 수시로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듯이 수시로 기도해서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고 그 죄 떠나면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 강하잖아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그때 주님이 강함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이들은 그 거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시고 또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또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마음 항상 붙잡아 주시라고. Keeper of my heart. 내 마음에 지키시는 분 되어야 되려고.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오는 이엘스라면이라. 마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 딱 지키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우리를 막 괴롭히는 근심 걱정이 많이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보배를 우리가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꾸로 치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보배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상 가장 강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겪어도 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할 수 없어요. 왜?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염려 딱 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신랑 대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천국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다 그런 은혜에 다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445장 태산을 넘어 홍복에 가도 제가 드리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태산을 넘어 홍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강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